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명숙 권사님, 장성숙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책들 중에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책들도 있고 또 혹 나쁜 영향을 주는 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세상 책과 하나님 말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인 세상 책들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때로는 나쁜 책을 읽으면 나쁜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언어로 두 가지를 말해요. 로고스와 레마라고 해요. 로고스는 이 객관적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죠. 레마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관적인 그런 것이 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말씀이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 되죠.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천지창조할 때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부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계셨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더욱 실감나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십자가의 부활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 우리 주님.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살아나?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죽으면 끝나지 무슨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생명의 떡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 보면은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의미는 활동적인 능력이 있는 그만큼 파워풀하고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2절 말씀 다시 같이 보십시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먼저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간 이유가 뭘까? 단지 목말라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가족 호구조사하면서 남편이 몇 명이고 네가 어떻게 살았다 그거 밝히려고 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실 물을 찾아서 우물가로 가셨는데 마침 물을 떠먹을 그릇이 없던 차에 저기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 기회가 있거든요. 그 순간, 그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성공한 사람이냐면은 또 잘못된 타이밍을 만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온 수가성 여인인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이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했다고 놀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본래 상종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 남자인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 그 말을 통해 나에게 접촉점을 찾아?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물 이야기 하신 이유는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에요. 그녀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의 접촉점으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좀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있는 남편이나 과거 5명의 남편들이나 모두 자신의 온전한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알고 그녀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그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그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난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좌우로 날선 검이 되셔서 이 여인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셨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선 검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수술이라 할지라도 그 수술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성령의 검은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방황하던 이 여인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삶의 경험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만큼 왔다? 누구를 만나서 안 될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또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잘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이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식구들 자식들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되고 성공하고 잘해야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강도 만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당하고 피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남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인도함 받고
또 세 번째로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성경 베스트셀러로서 지금도 연간 1억 2천만 부 정도가 출판된다고 해요. 엄청난 성경이 출판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2% 정도는 아직도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 못 믿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가지 못할지라도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복음 말씀 가지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을 부른 이유가 이방을 위한 복음 전파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있는데 12제자도 있는데 왜 하필 이방인 사도로 사울을 세우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잘못된 편견이 있었어요. 그것이 막 선민의식.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선민, 하나님은 우리들만 택해 주셨다.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백성 된다. 그 편견이 있었어요. 그걸 깨뜨리지 못해.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오 때 기도하다가 아마 금식을 좀 시장해요. 정오 때가 또 배가 고플 때겠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탁 내려와요. 배고픈 여자에 딱 봤더니 먹을 음식이에요. 그 뭔가가 봤더니 성경에서 금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레위에 금한 음식 있잖아요. 그것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 이때 베드로가 반문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어찌 우리 인생들이 부정하다 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그 마음, 그 뜻,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구원의 대상인데 왜 니네들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이방으로 내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결국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혈연으로 이스라엘 피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또 이렇게 복음의 충만함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책이 없어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책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간 거죠.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데 물론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도 성령 역사지만은 그 기억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잘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럴 때 성령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마귀의 시험 받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생각나 그 성령께서 역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 역사로 생각나요. 그래서 성경책은 안 들어가도 그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처럼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파하는 것도 그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 역사로 말씀에 생각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상대방의 그 마음도 성령 역사가 그를 타치할 때에 그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확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전하는 사람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책을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나쁜 책 읽으면 오히려 안 읽으면 못해요. 좋은 책을 읽고 그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유익해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사는 거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 말 들어보면은 뭐 이번 생엔 망했다? 그런 무슨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번 생은 망하고 다음 생은 더 잘 살고 그렇습니까? 그건 윤회설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산 거 아니에요.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번 시행착오 겪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고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러가면은 좌로 가세요, 좌로 가고, 우로 가세요, 우로 가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돌으세요, 돌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 천국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서이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치유해 주시죠. 근데 그 방법이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다 고침받게 돼요. 순종의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말씀 봐도 아람의 군대장군 나하만이 나오잖아요. 나하만도 나병이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리를 곧장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때 물론 자초지종도 있었지만 결국은 순종을 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이 치료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지만은 무엇보다 영혼이 치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범사가 유효한 게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역할을 할 때에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바위를 칠 때에 바위가 갈라리 그 속에 생수가 흘러나왔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명하자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군대가 되고 큰 군사가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에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죽이려고 해요. 공동체를 죽이고 사람을 상처를 죽이고 성령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 시작한 사람하고 그냥 한 사람하고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 소년들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학문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 주시면은 모든 시간도 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짧은 시간 하면서 또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 지혜롭게 모두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더 풍성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말씀 13절 말씀 13절 같이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껍데기만 뭡니까? 우리 마음 안도, 우리 생각까지도, 사상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은 기도 응답도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며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거울 본 목적이 뭐예요? 거울 본 목적은 혹시 내가 얼굴에 뭐 안 묻어야 될 것이 묻었나? 고춧가루나 묻지 않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는 걸로 만족해요? 고치기 위해서 봐야죠. 뭐 묻어 있어. 그거 묻었구나. 끝나? 닦아내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 앞에서 설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묻은 오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설 때에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아니건 나를 잘 모르잖아요. 뭐가 묻은지. 그러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변화의 기준이요 새로움의 기준이요 나를 변화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가 영적 분별력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인 이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새 힘을 얻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대한 만큼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영적인 건강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